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꼬드기는 사람들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 꼬드기는 사람들. 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또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꼬드기더냐. 바로 그 말이죠. 바울이 갈라디아를 기록한 동기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 갈라디아 사람들을 꼬드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으로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울을 통해서. 진리인 복음을 잘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꼬드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끝부분에 보니까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확실히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와서 꼬드겠다 그 말입니다.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들이 들어와서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신앙생활하던 그 갈라디아 사람들을 꼬드긴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동기는 뭐냐면 사도행전의 14장을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그 루스드라에 갈라디아 지방 그 남부 지역에 갈라디 지역 교회가 4교회가 있는데 기억하세요?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그죠? 그 다음에 안디옥. 그렇게 4곳이 바로 갈라디 지역에 있는 그런 남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바로 그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돌로 칩니다.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돌로 칩니다. 돌로 맞으니까 바울이 쓰러지고 그럴 거 아닙니까? 피도 흘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볼 때는 그 유대인들이 막 사람 유대인들이 몰려와가지고 돌을 치니까 돌에 맞아서 바울이 죽은 줄 아는 거예요. 바울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죽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돌에 맞아서 살아나긴 했지만 온 몸에 피투성이고 상처투성이고 뭐 어쩌면 다리가 부러졌는지도 모르지만 어떤 육신의 힘이 약해 있습니다. 정말 약해 있습니다. 그 돌에 맞아서 육신이 약해 있는 것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를 떠나지 못합니다. 거기에 머물게 되는 거죠. 거기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서 어디 움직일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는 그 자신의 어떤 건강 회복될 때까지, 몸이 완쾌될 때까지 그동안 거기에서 머물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뭐 했을까요? 복음 전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들에게 그냥 진리를, 복음을 바르게 막 전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러면서도 바울의 몸이 완쾌가 되지 않으니까 바울의 아마 몸의 상처에서는 막 상처가 아무는 동안에 때는 뭐 그것이 부작용이 생겨 피곤도 났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떤 그 몸의 약함이 바울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 요즘 생명의 삶에서 욥기를 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삶을 보면 여러분들 뭐 인터넷을 통해서도 생명의 삶을 들을 수도 다 매일 들을 수 있어요. 관심만 가지면. 그 요즘에 생명의 삶을 보면 욥에 대해서 욥기를 하거든요.
거기 욥기에 나오는 욥의 세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욥의 몸에서 심한 악창이 생겼습니다. 예. 그들이 욥의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욥에게 큰 재앙이 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욥에게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너 회개해라. 네가 죄졌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벌 주신 거 아니냐.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촉구했죠. 그런 내용이 욥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에 와서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고 거기에서 그 몸의 그 상처와 어떤 아픔 때문에 갈라디아에 머물러 있는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정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죄를 졌으니까 저들에게 돌을 맞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요, 그 바울의 그 육체가 그래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같이 여겼습니다. 대우를 했습니다. 바울을 그렇게 잘 섬겨줬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바울을 대한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을 천사처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존경심을 가졌던 갈라디아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꼬드긴 것입니다. 그 꼬드김에 이들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시큰 복음을 전했을 때 은혜로 믿음으로 십자가의 그런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가르쳐놨는데 그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꼬드기니까 그 꼬임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은혜가 율법으로 믿음에서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의 그 십자가에서 할례 의식으로 자유하면서 종로함으로 그런 방향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다 이렇게 하나씩 바꿔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미 그들이 얻은 구원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을 상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을 율법주의에 내어 맡기버리면서 구원의 기쁨과 또 그것을 누리는 자유를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어. 구원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한번 고백하면. 그런데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나를 꼬이게 되면 그 복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과 자유함이 있는데 그 기쁨과 자유함을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스스로 그래서 거부해버리는 것이죠. 스스로 거부해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나 쉽게 율법주의자의 낌에 빠져드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놀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을 하면서 그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 그 진리 위에 굳게 설 것을 다시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목적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1장에서 6장까지밖에 없지만 바로 그런 목적에 의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편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3장 1절부터 5절에서 그들의 신앙적 체험에 바울이 간절하게 책망을 하기도 하지만 간절하게 호소를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5절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바로 그 뒤에 6절부터 9절에서 보면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진리를 성경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그거를 설명할 건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갈라디아 교인들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갈라디아 교인들과 성령님과의 관계, 갈라디아 교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를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면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나와 성령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더 오직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갈라디아 교인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울은 오늘 본문을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죠. 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칭찬입니까? 책망입니까? 책망이죠. 네, 분명히 책망입니다. 책망입니다. 이 말씀 1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3절에 가서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라고 하는 그런 또 말씀을 합니다. 책망을 또 해요. 바울은 그 어리석음을 그냥 아주 단호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냥 그거를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또 돌려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한 것을 잘못한 거니까 분명하게 책망을 합니다. 요즘 교인들이, 성도들이 목사가 그렇게 좀 잘못했다고 책망하면 가만히 있을까요? 아마 뭐 이상한 일이 생길 거예요. 네. 뭐 시험에 들든지 시험에 푹 들어가고 교회를 떠나든지 뭐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목사들이 책망을 못해요. 옛날에는 권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권징. 교회 법을 얻게 만드는 권징. 권징은 뭐냐면 잘못하면 직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한국 요한이 결혼식 때 한국에 갔더니, 전에 섬기던 교회 갔더니 새로운 목사가 왔어요. 전에 제가 섬기던 목사님은 이제 다른 데로 가시고 새로운 목사가 왔는데, 가서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로들을 다 박탈시켜버렸어요. 그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이야, 요즘도 60년대 목회하는 분이 계시구나. 네, 다 권사, 장로들 좀 이상한 사람 다 박탈시켜버렸어요. 그럼 그들이 있겠습니까? 가보니까 다 나갔어요. 왜 나갔냐고 그래서 나갔대요. 네. 요즘은 그래요. 그렇게 책망을 하고 아마 직분을 박탈시키면 신앙생활 하는데 거기에서 못하고 다른 데로 떠나는 일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너희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하고 이렇게 바울은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어떤 말씀으로 시작할까? 어떤 말씀을 시작하실까? 예수님 딱 만났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실까? 착하도다. 착하도다.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시작할까요?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대면했을 때 예수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어리석도다, 이 아가페 교회 교인들아, 그렇게 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참 착하도다, 아가페 교회 성도들아, 사랑한다, 아가페 교회 성도들아, 이런 칭찬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바울은 이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지금 너희 눈앞에 보이지 않느냐. 근데 누가 너희를 꾀했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면서 책망을 한 것 아닙니까? 이 바울은요, 설교를 할 때도 그 서신서를 이렇게 교회, 초대교회 그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는 것을 보면 참 설교죠. 한마디로 설교. 열정적인 그런 설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그냥 슬슬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정확하게 진리의 말씀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참 다르게 전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아마 어쩌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발 앞에 앉아서 설교를 듣는 갈라디아 사람들도 역시 바울이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은혜를 받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게 되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감동 있게 전하고, 그 전한 감동의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여서 정말 저들은 복음 위에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갈라디아 한 지방에서 비스디 안디옥입니다. 비스디 안디옥의 그 남부 지역 쪽 지도를 보면 우쪽에 있는 그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인데, 그곳에서 비스디 안디옥에서 바울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자,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말씀, 거기서 설교한 내용이에요. 시작. 형제 여러분, 바로 이 예수를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의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모세 율법으로는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서도 결코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지만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예수를 힘입어서 의롭게 됩니다.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그 비스디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바로 이 내용의, 이 설교 내용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자기들의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크게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들이 미혹하는 율법주의자들이 꼬임에 빠져서 십자가의 도에서 떠나가버리고 만 거예요. 십자가의 도에서 떠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할례를 받는 사람도 생기고 또한 율법주의에 물들어가는 사람도 있었고, 한마디로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보다는 율법을 지켜서 얻고자 하는 인간의 의에 더 의존하게 되었고 강조하게 되었던 겁니다. 인간의 의. 사람들에게는 그게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인간이 의롭게 되면 사람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를 수 있겠죠.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보이는 것을 보는 거니까. 그냥 보는 것 뿐이지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 결과 어떻게 되는 셈이 된다고 했냐면 갈라디아 2장 21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 절을 공부하면서 했죠.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그 결과 만약에 갈라디아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의 의보다는 율법을 지켜서 얻고자 하는 인간의 의가 강조되어지고 그것을 따르게 된다면 바로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보다는 율법을 지켜서 얻고자 하는 인간의 의에 강점을 두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의를 패하는 셈이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는 결과가 있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받고자 하는 자는 율법을 다 지켜야 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다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결국 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절대로 다 못 지킵니다. 여러분, 미국 법 다 지키고 삽니까? 절대로 못 지키고 삽니다. 법은 만들어놨지만 절대 못 지킵니다.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만들어 635가지의 그 율법을 만들어놨는데 그걸 인간이 다 지키는 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율법의 모든 요구가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뭐예요? 율법의 모든 요구가 다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에서 자신을 그냥 이탈시켜버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십자가 그 은혜에서 그냥 그게 떨어져 나가버리는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전했건만 그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꼬드긴다고 해서 거기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그들에게 그렇게 진리의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람이 와서 꼬드긴다고 해서 그 꼬드김에 넘어가는 것을 보니까 책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을 책망했을까?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분명히 바라볼 것을 다시 당부하고 싶어서 지금 바울은 책망하는 거예요.
다시 백해서 돌아오라.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통해서 설교할 때 많은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인데 그냥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좀 몇 마디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의의를 자꾸 내세우고 행위를 내세우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거기에 그냥 소홀해서 넘어가 버리기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 과연?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와의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어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내가 깨닫게 되었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데 내 주위에 누군가가 친한 사람이 와서 이상한 복음을 들고 와서 나를 꼬드기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위에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누가 와서 꼬드긴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의 관계는 변할 수 없는 관계.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원한 그 죄악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예수님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갈라디아 교인들과 성령님과의 관계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말씀이라면 2절에서 4절은 성령님과의 관련된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라고 하는 그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이런저런 사소한 것을 제쳐놓고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다 그 말입니다. 네. 이런저런 이유가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런저런 다 제쳐놓고 중요한 한 가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물어보겠다. 바로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라고 하는 그 말이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한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던 사실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령이 언제 임합니까? 성령이 언제 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옵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미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서 그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들어와서 이미 내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받게 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게 성령 받았던 사실을 상기시키는 바울이 지금 뭔 얘기를 하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너희들이 회개를 하고 죄사함도 받고 은총도 누렸지 않느냐는 것이죠. 성령의 그 열매를 통해서 너희의 기쁨도 맛보았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묻고 있어요. 생각해봐라. 한번 너희들 생각해봐라.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너희가 행해서 받은 것이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에게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은 것이냐 라고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행위로 성령 받습니까? 절대 행위로는 성령 받을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성령을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의도하고 있는 답변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당연히 듣고 믿음으로 얻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물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까? 우리가 다시 물어볼게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까? 신앙생활 시작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시작이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는 달라요. 성령 충만은 신앙생활하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하고 무장하고 막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러면 성령은 충만해지게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도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 말을 하기 전에 성령님을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갈라디아 교인들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성령을 받는 줄 알고 뭐를 또 해야 뭐 어떻게 합니까? 할례도 행하고 절기도 지키고 음식도 가려서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하라는 대로 바로 그거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성령 받는 것은 아무 상관없는데도 이런 현상은 그때뿐만이 아니라 요즘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흔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예를 든다면 방언해야 성령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방언해야 성령 받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근데 성령 받으려면 방언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강단에서 선포를 해버리면 그거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성령 받은 사람에게 방언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만 방언해야 성령 받습니다라고 말하면 이거 잘못 말하는 거죠. 또 어떤 막 산기도나 다니고 금식기도를 해야 성령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 받으려면 금식해야 돼. 막 집회에 가서 성령 받아야 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물론 초신자에게는 해당되는 말일 수도 있겠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가서 그 집회 장소에 가서 예수님 영접하라고 그렇게 하게 봤는데 이미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잘못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건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게 우리 자신이 복종하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런 거잖아요. 성령님이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바로 여기에서 율법의 행위와 듣고 믿음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행위라면 믿음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들음에서. 바로 들음입니다. 믿음에 요구하는 건 들음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교회에 나왔으면 이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안 들으면 안 생기는 거예요. 절대 죽을 때까지 교회 다니도 안 생기는 거예요. 들어야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암송하세요. 암송.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곧 복음을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들으려면 누군가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듣기만 하고 또 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듣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듣도록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리어 한 것 같으니라 라고 로마서 10장 15절에 말씀하죠. 있죠. 바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래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 곧 기쁨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1절에 이어서 여기 다시 한번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갈라디아 교인들은 기가 막힌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할 때. 기가 막힌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쓰기는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뭡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 바로 두 번째는 시작과 마침이라는 거예요. 성령과 육체, 그 다음에 시작과 마침 두 가지를 대조로 이루고 있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시작은 바울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뭘로 시작했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죠. 시작은 성령으로 했어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시작을 성령으로 시작하지 않았느냐는 거죠. 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분명히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면 그 뒤로도 계속해서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의 신앙의 체험 속에 비춰볼 때 너무나도 그것은 자명한 일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분명한 것인데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 시작은 성령으로 잘하고서는 지금 와서는 마치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잘 신앙생활 하다가 마지막에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특히 정말 성실하고 순수하게 신앙생활 했다가 해가 가면 갈수록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현대 크리스찬들 중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성령으로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지. 왜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마치냐고 말해요. 왜? 어리석은 사람이죠. 바울이 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어리석다라고 책망하는 이유를 알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 목회에다가 성도들을 이렇게 한 사람 다 목회하는 성도들이 다 내 자식 같은 그러니까 한 사람 관심이 다 보잖아요. 목회자 다 100%가 그래요. 100%가.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살펴보면 처음에 시작은 성령으로 잘 믿음으로 시작하는데 가면 갈수록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가서 아무리 말씀으로 권면해도 막 잘못된 사상으로 가득 차 들어와가지고 그들을 방해하고 있으니까 그거 돌아오기까지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거든요. 결국 그 갈라디아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는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의보다는 자기들의 인간적인 의, 결코 온전할 수 없는 불완전 의에 치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해당되는 말만 아니라니까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이것은 마치 소망으로 시작했다가 절망으로 마치는 결과가 됩니다. 소망으로 시작.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두려움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냐고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야고보서에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할 점이 한 가지가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행함이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능력을 행하는 일이라면 하나님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함이 우리 인간적인 그 힘에 따라 된 것이라면 우리가 행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 드러내려고 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간적인 행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철저하게 거부할 것이라고 말이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예가 있는 것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우리는 들어서 알 수 있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고자 했던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다. 반면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세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어주시죠. 그들이 세상에 있을 때는 반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바리새인은 잘 살고 떵떵거리고 인정받고 그렇게 사는 사람. 그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이 비난받고 조롱받고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기도하는 게 다른 거예요. 이 사실을 깊이 우리가 명심하면서 우리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올바른 신앙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신앙에 의해서. 이게 복 있는 사람이죠.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거 다 뭐 육체적인 건 버려버리고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이런 것 좀 우리가 육체적인 흥을 즐기는 거 다 버려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영적인 삶도 우리가 정말 깊이 들어가면 얼마든지 기쁘게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감각적인 걸 좋아해서 그래요. 감각적인 걸 좋아해서. 막 영화도 자꾸 막 감각적으로 자꾸 만들잖아요. 자극시켜서 우리 신경을 막 더 깊이 자극시키고 더 강하게 자극시키고 그래야 영화가 잘 되고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4절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느냐? 과연 헛되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핍박 많이 받았습니까? 엄청난 핍박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와서 믿음을 떠나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그동안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았던 그 많은 괴로움들은 다 허사로 돌아가고 말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믿음 생활 잘했던 사람들이 육체로 돌아간다면 그동안에 참 신앙생활 했던 것이 다 헛것이 되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말하고요. 과연 헛되냐? 바울이 지금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한번 사용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무 기가 막힌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바울이 생각해도 기가 막힌 거.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울러서 바울은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받은 숱한 괴로움을 지금 와서 헛되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너희들이 믿음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복음을 가지고 그 온갖 핍박을 너희들이 받았는데 이제 와서 그것을 헛되게 만들려고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본시 철저한 율법주의잖아요. 다 알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만약에 그대로 그냥 율법주의자로 그대로 남아있었더라면 그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받은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당연히요. 다 존경하는 사람이고 이건데 뭐 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를 핍박하겠어요? 핍박받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으로 일반인의 존경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바울은 지금까지 엄청난 핍박과 괴로움을 당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꺼이 그 모든 괴로움을 감수해 왔다는 사실이죠. 이유가 뭡니까? 로마서 8장 18절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생각하니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바울이 그런 얘기했거든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 지금 받는 고난은 잠깐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영광이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 크고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지금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장래의 영광은요, 현재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장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못 견디는 거죠. 그걸 봐야 되는데, 그 영적인 눈이 떠야 되고, 그 영적인 믿음이 막 크게 생겨야 되는데, 그것이 안 생기니까, 그것이 없으니까, 지금 받는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고, 자꾸 영적으로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에 기록된 것처럼 바울은 셋째 하늘, 낙원에 올라갔던 그런 체험도 하고 있잖아요. 천국은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이 영화로운 곳이에요. 바울이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기록한, 집에 가서 12장 한번 읽어보세요. 영화로운 곳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정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곳, 영화로운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왔으니 그곳에 누릴 영광과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받는 곳은 이거밖에 안 돼요. 정말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 그 괴로움을 감수할 수 있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매를 맞고 죽을 고비도 수도 없이 당했고, 아까 돌로 맞았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돌로 맞아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갈라디아 지역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내가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영광과 비교하면 이것은 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생각해보면 나는 너무 그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지금 율법주의자의 꼬드김에 빠져갖고 성령에서 육체로, 믿음에서 행위로, 은혜에서 율법으로 방향을 지금 전환하라고 있는 그런 갈라디아 사람들을 보니까 바울이 지금 속이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견뎌온 괴로움을 다 허사로 돌아가 버리고 많은 셈이 되고 많은데,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참고 이겨내고 견뎌왔던 것이 다 이제 그러면 허사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와서 도중에 결길로 빠지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지키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끝까지 지키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갈라디아 교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 마지막 5절 말씀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4절에서는 예수 성령님과 관계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에서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신앙 체험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체험을 호소하고.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주죠. 또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여기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묻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령을 주셨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너희가 율법이 요구한 행위로 주어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대답해야 될 마땅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듣고 믿음에서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것이 맞는 정답이죠. 예를 든다면 갈라디아서 한 지방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14장
이제 8절에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지금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 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여러분, 안진뱅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이지 그 안진뱅이가 율법에 요구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겨다시 하날 만한 작은 믿음이라 하더라고요. 우리에게는 믿음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 작은 그 믿음 보시는요. 그래서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칠 때마다 뭐라고 말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병든 자를 치유할 때마다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요. 믿음이 치료하는 거예요. 믿음. 네, 믿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갈라디 교인들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 교인들아, 너희가 가졌던 신앙적 체험을 한번 좀 돌아봐라. 좀 회고해봐라. 너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영생을 얻지 않았느냐? 또한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성령도 받았고 또 아울러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도 너희들이 체험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어째서 그토록 소중한 믿음을 무시하고 너희의 보잘것없는 육체 행위를 신뢰하려고 드느냐? 그것을 어떻게 따라가려고 하느냐? 그걸 붙잡으려고 하느냐?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율법주의자들의 꼬드김에 빠지지 말고 너희가 신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다시 붙들어라 그 말이에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라고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간곡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를 미혹하는 이상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맙시다. 지금도 사탄의 하수인들은요, 이단들은 길을 쓰고 우리를 미혹하려고 들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믿음을 잘 지켜왔는데 어리석게도 이제 와서 곁길로 빠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순간입니다. 순간. 잘못하면 순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빠져들기 수 있고 순간적으로 넘어지기 수 있고 순간적으로 유혹당하기 쉬운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에 의해서 우리 모든 삶이 복된 삶이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통속으로 기도할 것은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님이 내 안의 삶에서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우리는 늘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 믿음이 변치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게 다시 한번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더 갖게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 위에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게 하옵소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정말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영생을 받았는데 또 아버지 성령도 받았는데 아울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잃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아버지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아버지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정말 전해드린 그 복음이 잘못 아버지 이단들이 또 아버지 율법주의자들의 힘에 빠져서 육체를 신뢰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고 정말 소중한 믿음을 무시하고 보잘것없는 육체의 행위를 신뢰하고 그런 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도록 아버지 간구하고 또 부탁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 바울의 그 말씀 속에 우리도 아버지 소망을 갖습니다. 희망을 갖습니다. 아버지 믿음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굳게 일어서게 하시고 굳게 선 믿음 위에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